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유튜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 하나님 앞에서 라는 영상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십니다.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주기도문이라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이 처방전에는 기도해야 할 주제와 그 상대적인 가치를 모범적인 예로 제시합니다. 먼저 세 가지 예는 하나님께, 세 가지 예는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핵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6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대화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잘못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잘못된 말, 적절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기도를 한다는 교만으로 스스로 망가질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과 사탄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잘못 기도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예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헛된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고 우리 기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제자도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핵심에 주님의 기도가 위치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록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께 말을 걸고 있으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수록 기도의 부담은 사라지고 기도의 수준은 깊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면서도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기에 앞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다른 곳에서 예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성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심호흡 한번 깊이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께 말을 걸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 바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동시에 나를 참 아끼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만 그 필요한 것을 소재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시지요. 그 필요한 것을 재료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을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수록 기도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해피타임이 됩니다. 둘째,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으시면서도 나를 아껴주시는 분과의 이야기가 깊어질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내가 말하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집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보다 깊고 넓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본래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인정하게 될 때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흔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기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좋은 것임을 마음 다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는 소위 하나님의 청원이 우리 청원보다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청원들, 특히 우리 청원들은 모두 이 청원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악의 유혹과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셋째,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몫을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님의 기도 끝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며 마음 다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한 문장을 고백하고 잠시 침묵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틀로 해서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에 따라 빚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별보다 빛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